마음으로 살아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내 생각일 뿐이죠. 최소한 우리는 나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는 것. 반면에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단지 책에 불과하다,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죠. 신의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고, 때로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이나 어떤 교훈, 때로는 유대인들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만의 성경책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본인만 착각하게 되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인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그대로 삶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선생님들은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교훈에 불과할 수가 있고요, 도덕이나 율법이 되기도 하고, 때론 인본주의의 어떤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주장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는 자도 성령에 충만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하고 옳게 그 말씀을 해석해 잘 들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매일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칭 신령한 사람, 자칭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척 기쁠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공동체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데,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거의 사단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려서도 아직 위험한데,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만 들으면 그것 또한 성령의 음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에 살아요. 본능적인 삶에 충실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요 본능에 살지 않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성공이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정작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을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육이 편한 대로, 육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어떤 삶이냐? 내가 아무리 목적을 정했다 할지라도, 성공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능에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본능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그냥 얼굴만 보고 외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듯이 사람 생명을 그저 그냥 가치 없이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예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내면은 흉측한 악인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이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만연할수록, 죄가 크게 성행하는 환경이나 그 지역일수록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나 문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전문가가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고독과 외로움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영적인 고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너무 피폐하고 너무 가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과 다른 종교는요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도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거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지역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는 것이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옷 입고 기도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절에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과학과 문명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과 문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 성경적인 세상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우리는 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육의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꽃병에 꽂혀진, 뿌리가 잘라진 그 꽃처럼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죽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오직 영의 생명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마음 중심이 곧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우리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내 이웃,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빵점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제가 그랬죠. 남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있어요. 남성은요, 항상 목적 지향적으로 삽니다.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 코가 빠져서 그것을 풀거나 그것을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남자들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항상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툼과 경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없어요. 반면에 여성들은요,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잘 나누고 같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사는 것이 여성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마치 개와 고양이가 서로 다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서로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삶의 기준도 다르고 사는 방식은 물론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모델로 세움을 입은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늘의 모델. 다시 한번, 하늘의 모델.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다른 말로는 성실함과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어떤 내 영역 안에 들어있는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라는 거죠. 모델은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 모델도 있고 젊은 층을 위한 모델도 있고 또 시니어 모델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예배 모습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듯이 삶의 수준이나 사는 곳이나 그 사역의 빛깔이나 그 사역의 그 내용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사는 것.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사는 것.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삽시다. 예, 아멘. 예, 마음은요,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자는요,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인자의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내 이웃들을, 내게 영역 안에 있는 그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나를 아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영역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라 생각해서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영적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 부모는요 사랑이 기준이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존심도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을 앞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그 영혼들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의 터전과 영역 안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다 성도들이다 생각해서 내가 목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인자와 진리의 명확한 해석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바른 진리로 가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진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옳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되 그러나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 곧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모델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범사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4절에서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고 6절에서는 형통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교훈, 가르침, 어떤 명령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 따라서 하느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서 합니다. 앞모습이 아니에요. 뒷모습을 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을 보여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어떤 진리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한다. 여러분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온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로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힘들다. 뭐 다른 것도 어려운 거 있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목회는 마음을 깨우는 목회가 참 목회예요. 그런데 거짓된 목회는 다른 것은 다 합니다.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베품도 있고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깨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회는 거짓된 목회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과 봉사도 잘하고 겸손함도 갖추고 있으면 그 성도는 최고의 성도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격이나 성질은 개떡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실제는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감정이 아주 폭발하게 되고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상하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평소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화날 때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평소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 폭발할 때 그 모습을 진짜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꼭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화내서 미안해. 야, 그래도 나는 뒷것이 없잖아. 난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 성경은 여호와김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6장 8절에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원문으로는 역겨운 짓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심술. 여러분, 오늘날 목회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목사들 세계의 어떤 분물처럼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라. 성도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절대 하지 말라. 왜? 다 떠나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목회가 그랬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마음이 불편해서 떠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서. 저의 이런 목회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사모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모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폭탄 같은 말씀, 럭비공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아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노심초사하고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살 안 빠지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정작 마음만은 절대 건들지 않는 설교를 하거나 그것을 살짝 비켜가도록 아주 교묘하게 상처 안 받도록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참 회개합니다. 만약에 상처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만 듣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교회지. 많은 사람들이 상처 안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좋은 어떤 공동체 모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적이 아닌가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영혼들이 모두가 다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고 새 마음 갖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은
그저 은혜만 받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